자,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대한 개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선지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서는 예언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사야서에서부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총 17권의 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대예언서라고 분류하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소선지서라고 분류합니다. 자, 이 모든 선지서들은 그 책을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으로 책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들 외에도 선지자로 불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나단과 또한 북이스라엘 왕국 중기에 활동했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중 시대로 가게 되면 세례 요한 역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보통 책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비문서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란 말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미래를 보는 사람 혹은 미래 일을 말하는 사람 같은 개념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 예언자의 개념은 미래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히브리어 단어는 나비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부르심받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언이라는 말의 한자 역시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로 쓴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지자들이 맡은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서 선지서를 읽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어떤 계시를 주로 전했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그들이 선포했던 계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기의 활동 무대가 북이스라엘이냐 아니면 남유다냐에 따라서 남북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각각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고 즉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에 대한 계시를 선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계시를 전했고 요나와 나훔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빌론 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국가를 다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여러 나라와 민족에 대한 계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서에는 메시아가 당하시게 될 고난이 자세히 나와 있고 또한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신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선포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겠습니까? 먼저 그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어 세워진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먼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가리켜서 그들은 메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구약 시대의 3대 직분들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통치를 펼쳤고 대제사장들 역시 말씀을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참된 선지자가 거의 사라져버리고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었죠. 자, 이러한 어두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해줄 수 있는 이상적인 통치자를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차 오실 구원자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러니까 다윗의 이 왕위를 이어받을 메시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소망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 시작은 인간이 타락한 최초의 사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저주를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내리셨는데, 그 중에 여자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따르면 그 여자의 후손은 뱀과 원수 관계가 될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은 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서 단 한 명의 특정한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한 분의 구원자가 마귀와 그의 권세를 이길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는 가장 오래된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칭합니다. 자, 이렇게 원시복음이 선포된 이후로 고대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이 땅에서 이 아이가 우리 손의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하였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라멕이라는 인물의 역할에 대해서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그가 자기 아들 노아에 대해서 했던 이 말은 단순히 구원자에 대한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대의 예언자로서 자기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라멕은 자기 아들 노아가 물론 이 여자의 후손인 구원자에게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멕의 아들인 노아는 그 구원자는 아니었고 다만 구원자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고 온 세상에 부어진 물의 심판으로부터 인류를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씨, 너의 씨라는 말 역시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 한 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 그의 후손인 점점 더 불어나게 되었고 나중에 모세의 시대가 되면은 약 3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세우실 것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자, 이 말씀 역시 구원자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후로는 다윗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예언이 더 명확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말씀을 볼 것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이라는 말 역시 여러 명의 복수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도 역시 히브리어에서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후손인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점점 더 발전하고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예언은 맨 처음에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넓고 막연한 이름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범위가 좁혀졌고 나중에는 다윗의 후손까지 더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예언을 더욱더 크게 확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선지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갑자기 선지서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범죄 직후부터 구원자의 예언을 선포하셨고 그 예언을 각 시대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시대, 아담 때로부터 구약 시대의 모든 시대에 택함받은 성도들은 모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최후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그분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선지자의 범위를 제일 넓게 잡아보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라멕과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인물들도 다 선지자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라멕을 기준으로 하여서 BC 3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선지사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바댜가 기원전 850년경으로 제일 오래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순으로 시대 연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대략 BC 420년경에 활동했는데 그가 받은 계시를 마지막으로 하여서 하나님은 약 400년간 선지자를 전혀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구약 중간기로서 선지자가 없는 침묵의 시기라고 칭합니다. 자,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으며 당연히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세계 열강의 지배를 받았고 점점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당했던 어둠의 시기와 같이 이스라엘은 영적 어둠 속에서 거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대부분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렇게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 이전까지 사람들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친히 그 몸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죠. 자, 이러한 지상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대선지자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역을 행하십니다. 자, 지금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역시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며 순종할 수 있는 것 역시도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매순간 성령님을 통하여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선지서의 서론을 보면서 선지자의 사역과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의 중심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 복음을 미리 계시받고 연구했던 사역자들이었으며 그 계시를 기록함으로써 선지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자, 이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구약의 선지서가 어떤 책인지를 좀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이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선지서를 보는 눈이 더욱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선지서에 대한 서러운 강의를 또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도 또 많은 것들을 또 알게 해주시기 바라고, 정말 이 선지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생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에게 성경을 알 수 있는 눈과 또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